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중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 사람의 정체성 가운데 언어 부분을 지난주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그 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먼저 살피고 난 후에 그 주제를 특별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가게 되었는데 한참 걷다가 좀 피곤했던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영감, 나 힘든데 좀 업어줄 수 없겠어? 할아버지는 좀 내키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무서워서 업어주기로 마음 정합니다. 업고 가는데 할머니가 좀 미안했던지 묻습니다. 나 무겁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바로 왜? 왜? 하고 물으니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어요. 걷기 불편하니까 할멈, 나 좀 업어줄 수 없겠어? 내키지는 않지만 그 또한 나중에 잔소리, 어쩔 수 없이 잔소리도 무섭지만은 다리가 다쳤으니까 업었답니다. 좀 걷다가 미안한지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나 무겁지?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아니 가벼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머리는 텅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만 가득 찼지. 제가 이 말씀을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하냐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더러운 말, 악한 말, 이런 말을 자꾸 입에서 나오면요, 가장 안 좋은 건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요. 더러운 말, 악한 말. 그래서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 하나님 주신 입을 가지고, 이 언어의 은사를 가지고 살리는 말하고 좋은 말하고 그런 말하며 살기도,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런 말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왜 그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입 밖에 나오는 건 여기에 그것이 들어있어도 나오는 거야. 주님 말씀이, 말은 들어가는 것이 인생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나와서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그 인생을 더럽게 하는 거라,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이혜인 씨가 지은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참 굉장히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잠깐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서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진다.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잖아요. 그 중에는 정말 의미 없고 들으면 남에게 은혜 안 되는 말들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습관적으로 사실은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듣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떤 영향을 줍니다.
자, 오늘은 언어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은 시작이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앞 대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너를 인쳤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요,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번역이 안 돼서요.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30절 초두에 카이라는 접속사, 이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카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앞에 원문에 보면은 이 카이라는 접속사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 내용 말을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 내용하고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는 것, 분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야.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이 내용들을. 근데 우리는 무심코 언어 습관, 생활 습관 속에 옛사람의 모습 배어있는 그것이, 그런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를 살피고 각자를 살피고, 정말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라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 분내는 거, 도둑질, 더러운 말하는 거, 은혜 되지 않는 말하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할 이유, 아까 얘기했죠.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인치시였기 때문에. 인치심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쳤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근심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치심은 뭐예요? 이 용어 단어가 좀 쉽지 않은, 평이하지 않은 단어예요. 인쳤다? 발사는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럼 쉽게 표현하면 도장 찍었단 말이죠. 도장 찍었다, 표를 했다, 표를 해뒀다, 이런 뜻. 인쳤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 여러 가축 가운데 자기 거라고 자기 거라는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그 어떤 달군 쇠대장을 불에 달궈서 딱 찍어 놓으면은 그게 바로 인친 거예요. 도장 찍은 거. 그러면 그 짐승은 나의 것, 자기 거라는 그런 분명한 사인이고, 그게 이제 표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을 인쳤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표했고 소유로 삼으셨고 그렇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새 사람 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인쳤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은, 그럼 그 이전에 옛사람일 때는 불행하게도 마귀의 소유,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끌려서 눌려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우리가 일단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터닝 포인트가 예수 믿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소유로,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보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은 이 땅 끝나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영원토록 이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믿음에 속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더 이상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장해 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걸 확신하고 살면은 오늘도 내일도 얼마나 신나겠어요. 확신. 코로나 때문에 눌리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는 인생,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배포가, 믿음의 담대함이, 그런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은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그런, 우리 안에 사단에게 허점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나의 미래는, 자녀들 어떻게, 그리고 건강, 이러다가 나 쓰러지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많은 두려움과 염려들은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건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것도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 던져버리고 오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171장 예배 시작하면서 171장 2절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새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 다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속에 넘치는 확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소망이 넘친다. 분명히 내 앞이 컴컴해요. 산이 보여요. 근데 산이 있고 깜깜한데 거기서 소망의 빛을, 소망이 있다는 것은 빛을 보는 것이고 미래에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제 뭐 여기서 끝인가 봐.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절망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희망을 보는 거죠. 이게 새 사람 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떠한 정체성,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또 소망을 얘기하죠. 두려움이 사라지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실 찬양은 그렇게 해도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걱정 근심거리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전혀 없다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또 말하고 선포할 때 진짜 실제적으로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끌어안지 말고 그것을 물리치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오늘 사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살아계신 주 무반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주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해야 내 마음을 지키고 나를 억압하려 들던, 나를 공격해오던 그 모든 것들이 해제하고 무장해제하고 도망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음에 속한 건,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안에 몰려오는 근심 걱정도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 붙잡고 물리쳐야 되지만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장해 주시고 보호하시 인도해 주시는 그분 성령님을 슬프게 근심케 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걸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다짐하고 고백하고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31절에서 한마디로 모든 악덕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미덕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악덕을 버리고 미덕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새 사람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새 사람이 버려야 할 악덕 6가지가 31절에 소개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갈 일은 아니잖아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의, 이 6가지예요. 이게 옛사람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행하고 따랐던 옛사람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좀 밀쳐내고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덕, 새 사람의 미덕을 갖추고 그걸 실천하며 가야 되겠죠. 구원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새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새 사람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고 나갈 때는 새 사람 옷 벗고 옛 사람 옷 입고 그냥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면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그 옷 입고 우리가 사는 건데, 그 새 사람을 옷 입고 산다는 건 뭔지를 계속 우리는 살피고 있는 거지요. 자, 6가지 새 사람이 버려야 할 악독 6가지. 첫 번째, 악독입니다. 악독. 오늘 누구에게나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듣고 보면 내 안에도 이런 어떤 부분들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묻어두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고 열매로 나타나요. 육체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슬퍼하는 그런 열매들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내용도 우리가 하나하나 그 단어적 의미도 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악독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쓴 것을 의미합니다. 쓴 것, 쉽게 말하면 쓴 뿌리, 지나간 것들에 대한 특별히 원한을 품고 있는 강팍한 마음에서 자라고 있는 쓴 뿌리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 어떻게 버릴 거,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이걸 멀리할 건지는 이제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봐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결론 부분에 가서 해법. 두 번째는 노함이에요. 노함을 버려라. 노함은 화를 내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악독이라고. 악독이 뭐예요? 지나간 것들에 어떤 과거의 어떤 것들에 대한 그 품고 있는 강팍한 마음, 쓴뿌리, 뿌리를 내려. 그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은 미운 감정이 더 많이 자꾸 막 일어납니다. 미운 감정,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막 그 생각하면 이게 바로 노함에 속하는 버려야 할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분냄이에요. 분냄. 노한다는 노함이 화를 내는 첫 단계로 본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분낸다는 것은 그 화를 떨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는 것. 화를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화가 폭발하겠죠.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새 사람은 이렇게 되면 이런 단계까지,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노함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분냄이라는 단어는
그 뜻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상태가 바로 분냄이에요. 노함은 일시적인 딱 노하고, 분냄은 계속적으로 그 상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떠드는 거예요. 사실 점진적으로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 어떤 악한 그 악덕들이. 자, 떠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밖으로, 악한 감정이 이제는 밖으로 표출된 상태, 이게 바로 떠드는 거예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떠든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별히 괜히 막 어떤 우리가 상식선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대화, 그 톤이 아니라 막 고래고래 무슨 막 고함을 치면서 막 소리를 내서 누군가 막 이렇게 하고 있다. 화가 나서 막 고함을 친다. 이런 상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술이 들어갔을 때 술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폭발하는, 속에 있는 것이,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죠? 화가 나서 고함 치는 단계까지 간 거죠. 이런 것들 우리는 절제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제일 기본적인 건 쓴뿌리예요. 이런 것들을 해소법, 그것을 뽑아내고 버리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듣고 배워서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해결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쓴뿌리를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무슨 세미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 단어는 또 설명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비방. 이건 정말 세 사람의 성향, 그 정체성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6가지가 다 안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난다는 것은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남을 헐뜯는 거, 비방하는 거, 앞에서 말한 떠드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비방은 앞에서 막 떠들면서 할 수 있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비방할 수 있죠. 요즘에는 이거 SNS로 남을 함부로 글로 비방을 해서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음에까지 몰아가는 아주 악덕자, 악덕, 이런 악한 것이죠. 그것은 악이,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별 생각 없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글을 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아서 감당이 안 돼서 극단을 선택하는 불행한 일들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헐뜯는 거, 비방하는 거, 어떤 이유로든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세 사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번째가 모든 악의를 버려라. 악의. 이 악의는 앞에 말한 5가지를 포괄하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버려야 할 것들을 평생 살면서 우리가 그냥 묻어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 사람의 모습을 갖춰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복되게 살 수 있을지. 옛사람의 모습이고 옛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난 열매들이 바로 그 6가지입니다.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와 함께 하나님의 관계를 잘 정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되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정상으로 바르게 맺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관계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에서도 나 외의 모든 사람은 이웃이잖아요. 이웃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인드, 그게 세 사람의 정체성이죠. 바르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행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이 6가지
악독들을 정말 하나하나 내 마음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제거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버리는 소극적인 이러한 명령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32절이에요. 상반절에 있는 세 가지 미덕, 세 가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내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활용되어지면 앞에 말한 6가지 악덕들 6가지는 축소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님의 적극적 명령, 마땅히 새 사람을 행해야 될 미덕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그쪽에 기도하고 힘써 나가면은 앞에 말한 6가지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친절입니다. 새 사람은,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도 친절해야 됩니다. 이건 성격, 성향으로 그냥 얘기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성격, 성향과 상관없이, 혈액형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친절한, 원래는 인자라는 단어를 써서 이전 성경에는, 근데 좀 더 쉽게 우리 이해하기 쉽게 친절이라는 단어로 오늘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게 새 사람 되었으니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 친절이란 단어, 이전에 인자란 말은 온화하고 따뜻한 어떤 태도, 친절한 마음에만 있지 않고 어떤 태도로, 행동으로 나온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친절한지 않지는 물론 말을 통해서 느끼고 행동으로, 모션으로 어떤 나오는 거예요. 그 몸으로 나오는 그 친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새 사람에게는 따뜻한, 온화한, 인자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친절은 남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해하고 그들의 연약한 자들의 또는 타인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아픈 분에게 있어서는 이 아픈 게 얼마나 힘든가요? 그 관심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찾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는 카톡으로 문자로라도 한마디씩 힘내라고 보내주고 또 전화도 한 번씩 하면서 격려하고, 이게 바로 친절히 대하는 거죠.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참 굉장히 좋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얼마나 참 용기를 얻어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타인,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대하라. 온화하게 대하라. 조금 밉고 좀 이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가운데서도. 그러나 늘 이걸 기억하고 결코 우리의 새 사람 된 우리가 너무 날카롭고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나 차갑고 이런 건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 교회 안과 밖에 서 있었던 우리는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따뜻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따뜻하게 친절하게 사람을 대할 때에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그 말 한마디, 차가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비수가 돼서 교회를 오지 않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냥 옛날에 아이들 많을 때 유아실에 가득 찼을 때 있어요. 지금은 좀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하나 둘이 있잖아요. 좁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다 뭐 아이들이 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막 이렇게 부대끼고 그러면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 때 이제 우리 먼저 믿은 분들, 직분자들은 정말 말을
싸우면서라도 그런 공간 안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관계 속에서 따뜻하게 말하고 화가 혹시 나더라도 온화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하면요, 오는 것도 친절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속에 자녀를 대할 때도,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따뜻하게, 온화하게, 친절하게.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인간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대할 때는 다른 여자들에게는 아주 친절한데 집에만 오면 호랑이라고, 그렇게 사납고 막 말도 없고 말을 해도 막 퉁명,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친절한데, 그 그리스도인 새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에 많이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봤어요. 과연 내가 너무 차갑지는 않은지, 사람 대할 때 좀 친절하지 못한 부분들은 없었는지. 왜 없겠어요? 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화하고 인자하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나는 대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가져야 되겠어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특별히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고 힘들잖아요. 말씀만 하더라도. 지금은 안아드릴 수 없지만은 안아드리고 따뜻하게, 또 직분자들이 또 어린 신앙인들을 그렇게 대하고, 또 그들은 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분위기가 금세 막 업되고 좋아집니다. 네. 서로 친절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따뜻하게 온화하게, 가정에서도 교회. 그래서 정말 교회와 가정이 먼저 든든히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 친절하게 하고 그다음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제가 말씀을 가끔 그 제목을, 감사한금 제목 적다가 어떤 때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제목 이렇게만 적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적절한, 가장 큰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은 그 어떤 문제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버티고 이기고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큰 겁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아주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아주 의시되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가고, 또 자기는 정말 너무너무 허물이 많은, 죄 많은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응답받고 돌아가고 한 사람은 응답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주님 앞에서조차도 자기는 뭘 했고 자기 한 업적을 나열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처럼 그렇게 그것이 되고 기도했던 사람은 기도가 아니죠, 자랑이죠. 그 사람은 그냥 허탕치고 갔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도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던 그가 성전에 와서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뒷전에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단 그 말만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응답받고 돌아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고 뭘 기도해 모를 때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기도만 해도 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든 관계 속에서 답답한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 녹여주시고 누군가 그에게도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녹여주세요. 이런 기도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 마음이, 그 긍휼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요, 정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친절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라면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김은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내적인 태도예요. 내적인 상태예요. 긍휼 속에서,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원수가 안 생겼다고도 풀어버리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데,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자기예요. 자기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경찰서 앞에 지나갈 때 아무 강심장이라도 뜨끔한다잖아요. 그죠? 교통법규를 몇 개 딱지 띨 법규한 사람은 그 경찰차 지나가면은 자기 법을 어겼으니까 혹시 자기 부를까 봐서 속이 두려움이 있듯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긍휼을 가진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며 살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삶이 자유가 있고 행복이 깃드는 거죠. 그걸 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 행복을 위해서 팔복으로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얘기들은,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너도 나처럼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행복하라고 그런 지침과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은 일단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하려고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각 심령에, 저부터 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영상으로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친절히 대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세 번째,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라는 말은 두 번 강조되잖아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 이게 참 제일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세 사람의 삶의 방식하고 용서라고 주부에 실어놨는데, 이게 포인트인데, 사실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제일 어려워요. 세 사람이 행해야 할 미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막 속에서 막 이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체험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답답한 거죠. 신앙생활이, 삶 자체가. 거기에 참 평안이, 주님의 기쁨이 어떻게 깃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겠죠. 이런 가사, 유행가도 있잖아. 세월이 약이. 그래, 세월 지나면 완전히 잊혀집니까? 천만의 말씀. 어느 시점에 어떤 데 자극받으면 또 그게 딱 나옵니다.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가 안 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용서를 말할 때는 한 번도 감정이 동할 때 감정이 동하면은 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감정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용서의 복음은, 용서하라는 명령은 그야말로 의지적 결단 차원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십니다.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이유? 토 달지 말아야 돼.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 용서하는데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용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내 의지로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적 결단,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 의지로 결단하고 성령이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주제가 너무 커가지고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용서하는지 뭐 그 용서에 대한 것만 말씀하기도 너무 방대하죠. 내용을 다 하자면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감정이 안 생긴다고 해서 감정이 생길 때까지 용서를 그때까지 기다린다? 평생 용서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용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쌓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언제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어. 이 자리에 그 용서를, 무한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새 사람답지 않다. 새 사람답지 않다. 그 얘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해서 토대해서 그렇게 5장 1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받은 용서는요, 주님께서 이 얘기, 용서 얘기하면서 탕감 얘기했잖아요. 1만 달란트. 딱 감이 오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은 100억을 내가 빚을 졌는데 100억 안 갚아서 제가 다 탕감해 줬습니다. 할렐루야죠. 살 길이 열렸습니다. 못 갚으면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런데 다 무조건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날 용서받고 할렐루야하고 나오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녀석이 3년 전에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지. 야, 너 갚아야지. 이놈아, 그럴 수가 있어. 빨리 갚어. 시간을 좀 줘. 안 갚는다는 얘기야. 내가 형편이 이래서 그러니 사정하는데 이놈 나쁜 놈하고는 그놈을, 그 친구를 안 갚는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주님이 하신 비유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을 조금 제가 쉽게 해석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100억도 더 드는 것을 탕감받은, 무조건 탕감받은 자신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그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는 그 상태,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왜?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어마어마한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피로 자기 몸을 죽여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자녀의, 부모의, 형제의, 친구의 허물과 나에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그걸 용서하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지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를 해야 나가요. 이 용서 얘기를, 용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아름다운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32절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짜 용서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용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용서는 조건이 없는 용서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용서의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봐줄게, 용서해 줄게. 그건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질이 다른 거예요. 조건이 없는 용서, 아버지는 그런 용서를 해주세요. 두 번째, 용서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행동으로, 말로 달려갔고 끌어안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피부에서 피부로 실감나게 용서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그 용서는 더 이상 죄를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지난 과거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클라이막스는 회복입니다. 아버지가 그 망나니 같은 그 아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그 못된 아들을 무조건 받아서 회복까지 시켜주십니다.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방네 우리 아들 돌아왔고 살아왔다. 그리고 정식으로 아들의 위치, 권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새 출발. 이게 용서. 진짜 그게 용서의 결론이에요. 회복까지 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잠 못 이루고 난 용서했다고 말을 하면 또 그것이 또 나를 아프게 하고 또 그것이 그래서 내가 힘들고 그 관계가 자꾸 이런 것들이 살면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오늘 32절에 서로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2번. 이것은 용서의 객관성을 의미한다고 봐요. 특별한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쓴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쓴뿌리가 생기면 노함과 분냄이 거기서 나옵니다. 분출됩니다. 그 때문에 노발대발하고 비방하는 거 악의가 계속 생성이 됩니다. 악의. 이와 같이 옛사람의 모든 악덕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시작된다고 볼 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인지요. 여기에 나오는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이 친절, 인자함,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기심, 용서해 주시는 거, 무조건적 용서, 이 모든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따뜻하게 언제나 대해 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 것처럼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도 서로서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유와를 막론하고 불문하고 이웃을 향한 모든 6가지 악덕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니 뽑아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두고 보자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혹 남아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온화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바꿔주세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읽어주시고 바꿔주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벗어버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서로 용서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마음 부어달라고, 용서한 되는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의지를 들여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